오늘 예쁜 그 꽃을 한번 이렇게 눈을 뚫고 올라온 꽃입니다. 우리 이세원 박사님 말씀처럼 마이크 없이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폐활량을 좀 키우고 이제 완전히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전쟁이 나서 우리가 벌판 한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마이크 시스템이 없단 말입니다. 예, 전천후가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귀를 발짝 여시고 오늘 요한복음 이야기 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7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한 농부가 벼가 밭에 잘 자라는 거 보니까, 논에 잘 자라는 거 보니까 마음이 급해졌어요. 야, 이게 온 들판에 벼가 그냥 무럭무럭 자라니까 급한 마음에 이 정도면 됐겠지 하면서 벼를 조금 일찍 뺍니다. 겉모양은 멀쩡했죠. 그러나 쌀로 도종해 보니까 알이 없어요. 때를 못 읽은 거죠. 며칠만 더 기다리면은 베이고 또 튼튼한 알곡이 자랄 텐데 그 며칠 상간 많아봤자 1, 2주간을 참지 못하고 일찍 베버려서 그해 농사 다 망친 거죠. 때를 못 읽은 거죠. 또 요즘에 이제 또 명절이 되면 다음 주 명절이잖아요. 이제 명절이 되면은 뉴스에서 항상 이런 말 해요. 가장 많이 차가 몰리는 시간이 이 시간이니까 그 시간 피해서 출발하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출발하셔야 됩니다. 지금 출발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 말 믿고 새벽에 나갔다가 나랑 똑같은 생각 가지고 안 밀리는 시간이래. 그래가지고 다 같이 나왔다가 더 밀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밀리는 거 조금 더 늦게 가지 해가지고 늦게 갔는데 오히려 일찍 나간 사람들 때문에 한각지게 더 수월하게 그냥 오히려 덜 밀리는 경우도 있고요. 한국의 도로 사정은요, 내가 정한 시간에 뚫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열리는 시간이 따로 그냥 스스로 알아서 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기다리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다림은 더 힘들어요. 뭔가 곧 결론이 나겠다, 곧 있으면 오겠다, 이런 어떤 결론이 있으면 좋겠는데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 이것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죠. 하나님, 왜 지금이 아닌데요? 앞으로 하실 거, 이왕 하실 거 좀 당겨서 하시면 안 될까요? 왜 하나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하나님 이만하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뜻 보여주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요?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이미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독촉하거나 재촉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 7장은 이제 분명히 말하는 게 하나님은요, 아직 스테이, 기다려, 이런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응답에는 꼭 우리 생각대로 빨리 이루어 주시는 것보다 아직은 아니야, 기다려야 돼, 때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이미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관한 말씀이에요. 앞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는 참된 신앙의 선별 과정이었다면, 그죠? 6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였죠? 오병이어 사건이었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약의 광야의 모세처럼 육체의 충족을 위한 떡을 주시는 분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따랐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밑도 끝도 없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서 육신의 떡을 따르는 사람들을 막 야단하거든요. 그리고서는 말 수 없는 얘기를 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 말씀 앞에 많은 제자들이
아, 이 말씀 너무 어려워. 아,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대부분 떠나갔죠. 결국 남은 것은 아주 작은 소수의 제자만 남았어요.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물어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자,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끝나요. 예, 기적을 쫓던 무리는 떠나갔고 예수님 말씀 붙든 몇몇 제자만 남는 장면으로 끝났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7장은 그 다음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는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떠날 사람 떠나고 남은 사람 남고 베드로의 고백이 이루어진 그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다. 누구를? 예수님을. 놀라운 장면이죠. 요한복음 앞부분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유대인들과 정면으로 막 논쟁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한 적대감을 느꼈고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작정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초막절이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유대 남자니까 초막절기는 지켜야 해. 형제들과 동네 사람들과 보통은 그때 따로따로 다니지 않고 무리지어 다녔어요. 산적들이 있고 도적들이 있으니까 더 안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올라갔는데 예수님도 초막절기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반드시 타겟이 되죠. 바로 죽는 거죠. 잡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드러나게 다니려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의 설명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잡혀 죽을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래서 피해 다니시거나 숨어 다니셨다는 말은 아니죠.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죽일까봐 무서워서 피하시고 숨고 그러실 뿐이에요? 그러지 않죠.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예. 그래서 2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하나님의 시간표로 읽게 만드는 열쇠 구절이에요. 이 절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됐을 때는 그 절기가 성취된다라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막절기도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과거의 모형이었던 초막절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예요. 열쇠가 되는 구절이라고요. 그래서 요한은 그냥 달력보다가 오늘이 입춘이네. 진짜로 오늘 입춘이죠. 오늘이 입춘이네 하면서 달력에 있는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2절을 쓴 게 아니라 사실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탕에 깔아놓고 그 하나님의 때에 따라 철저하게 준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2절이. 그래서 초막절기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의 3대 절기죠. 모든 유대 남자가 예루살렘에 모여야 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절기가 또 이 초막절기예요. 그리고 초막절의 의미는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자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초막절기의 의미는 구원의 절기다라고 생각하면 딱 좋아요. 때문에 그러면은 구원자이신 그때 당시 구원자이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대한 고대함이 있었냐면 메시아에 대한 갈급한 마음, 로마의 제국 안에서 또 이 속국으로서의 이 너무 어려운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하는 메시아에 고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그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 활동하기가 딱 좋은 정말 절호의 찬스죠. 사람도 많이 모이고 초막절기인데다가 유대 남자들 뭐 그냥 표 있는 사람들 다 모이고 그 사람들의 지지만 얻어도 유대 사회에서는 뭔가 공신력을 얻게 되는, 기득권을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뭔가 큰 뜻을 펼치려고 한다면, 너가 뭔가 큰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지금 올라가라. 형제들이요, 그렇게 동요했단 말이에요. 지금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야. 절호의 찬스야. 그렇죠? 뭔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서 큰 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지금 그 초막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예수님이 그 전에 이미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명세를 탔고 지지하고 따르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왜 초막절기가 중요할까요? 초막절은 두 가지를 기억하는 절기였어요. 첫 번째는 광야에서 장막 치고 살던 시절이죠. 그 시절 인간적으로는 불안했고요. 또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만 의존해야만 살 수 있었던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인 시절이었단 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신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장막절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장막절기의 의미는요, 초막절기는 맞아요. 근데 장막절기는요, 이스라엘 진영 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막이 펼쳐져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성전은 뭐였죠? 성막이었죠. 성막은 곧 장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장막은 구약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셨던 자리. 그리고 그 장막은 이제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던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또한 신약에서는 우리의 육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장막이라고 표현해요. 그 장막으로 거하신다는 실제적인 증거가 바로 누구냐? 구주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주 예수님이 똑같은 육체의 장막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 한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기의 원래 의미인 거예요. 성취된 거죠. 그거는 모형이었고, 구약의 그때 그것은 모형이었고, 실체자 구세주 되시는 구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신 것은 초막절기가 성취되었다라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그 초막절에 참된 초막이 되시잖아요. 초막절기에 모형이 아니라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참된 초막이 되시는 자신을 초막절기 한가운데 드러내시는 게 우리 상식은 맞단 말이죠. 짠 드러내시면서 봐라, 내가 초막절기의 주인인 초막절기 장막절기의 주인인 실체가 되는 사람이다, 존재다, 이렇게 자기를 공포하셔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드러내지 않았느냐?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리고 구주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도 하나님의 때가 중심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때까지 능력이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에요. 어떤 이단자들의 얘기처럼. 그리고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다른 이단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준비가 안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때를 예수님은 기다리셨던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찼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 그 시점이 있었다는 거죠. 공생의 중간에도 예수님이 일을 하시다가, 사역을 하시다가 종종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우리가 비단 요한복음에서만 한번 간단하게 찾아봤는데 더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4구절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장 4절 펴보세요. 요한복음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거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거기다 한 밑줄 그시고요. 자, 여러분 성경에다 직접 금을 거보세요. 요한복음 7장 6절도 가볼까요? 7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7장 30절에도 한번 볼게요. 7장 30절에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또 한 구절만 더 볼게요. 8장 20절. 8장 20절. 8장 20절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4구절 전부 다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죠? 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됐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때가 됐다. 내 때가 되었다. 때가 찼다. 이런 말씀 하시겠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나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는 능력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맞추기 위한 시간의 절제, 완급 조절에 관한 이야기예요. 공생애는. 하나님이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대로 정확한 시점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시간 조절, 완급 조절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공생애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대로 때가 되었다. The time is fulfilled. 때가 찼다. 예, 그런 표현도 있겠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른 순간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요한복음 12장 23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때 본격적으로 자기를 고난 가운데 내어주세요. 적들 가운데 자기를 두시는 거죠. 분명히 자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그냥 기름을 안고 불에 뛰어 들어가듯이 예수님은 적대적인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시점이 때가 왔도다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13장 1절도 보세요. 1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때가 이른 줄 아셨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17장 1절도 보세요. 17장 1절 17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때가 왔다. 때가 이르렀다. 때가 찼다라는 말은요. 기적을 베풀 때가 됐다. 이거 아니죠. 사람들에게 큰 박수를 받을 만한 때가 됐다. 이 말도 아니죠. 고난받고 죽임당할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받고 죽임당할 십자가의 때. 그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표징이니까 구약에서 광야 가운데 장막절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으로 그것이 구원의 징표였다면 신약에서 예수님은요 높이 들려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징표를 인류 가운데 꽂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언덕에 꽂히시죠? 골고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골고다라는 말이 해골의 곳이라는 뜻이에요.
해골의 정수리 끝에 십자가가 꽂히는 거예요. 죽음 정수리에다가 십자가가 꽂히고 죽음이 끝나고 거기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막절은 언제 성취됐을까? 그 시점이 있을 거예요. 때가 찼다라는 그 시점이 이제 왔다 하셨으니까 완전히 비포 뭔가 이 전과 이후로 나눠지는 기점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7장 37절이에요. 7장 37절. 7장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자, 명절 끝날, 무슨 명절 끝날이죠? 초막절기. 맞아요. 초막절기 우리가 처음에 했잖아요. 초막절기 끝날에, 그날에 드디어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시죠. 뭐라고 외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마셔라. 여러분, 밥상 차리지 않았는데 와서 먹으라 그러면은 온 사람이 뭐가 돼요? 욕해요. 마실 물도 되지 않았는데 와서 마시라 그러면은 온 사람들이 욕하죠.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됐다는 얘기예요. 초막절의 의미는 사람들이 정한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 자신의 입술로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죠. 자, 이제 이후로 내가 곧 진짜 생명이다. 내가 구원이다. 이 절기 한복판 수많은 군중 가운데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확한 때, 정확한 순간에 외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외치심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군중 가운데 연설하듯이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있으나 없으나, 환경이 주어지나 안 주어지나, 우주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때 그 순간이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초막절기 끝날에 서서 외치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앞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초막절은 가까이 왔지만 아직은 십자가에 오를 때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때가 아직이라고 하잖아요. 때가 아직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세요. 너무 답답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 전에 뭘 못해요. 메시아로 오셨다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면서. 뭔가 그러면은 보여주고 뭔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하려고 하면은 자꾸만 내 때가 안 됐대.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우울한 인생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때가 비록 고통과 죽음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지만 때때로 우리를 갖다 심각하게 답답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아직 열어보지 못한 인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능력보다는 순서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능력보다는 순서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 하나님의 원칙에 맞게 가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북적거리는 초막절기, 사람들로 가득 찬 그 어떤 광장 한복판에서, 군중의 한복판에서 그냥 바라볼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시간을 보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광장 한복판에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사람들은 그곳을 보지만, 군중을 보지만, 그런데 예수님 지금 누구를 보신다? 하나님을 보신다. 지금일까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적당한 때다 싶은 때가 있어요. 아, 이때쯤이면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기다려 이런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시간표에 늦거나 빠른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늦거나 빠른 게 없어요. 정확해요. 다만 우리 생각보다 그분의 생각이 좀 더 깊을 뿐이죠.
우리는 그분의 뜻이 우주적으로 명확하게 기준이 잡혀 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하고 그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너무 게을러지고. 7장 3절 4절 볼까요? 7장 3절 4절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게 뭔 뜻이에요? 네가 큰 뜻을 이루려고 하면 지금이 세상에 너를 보여줄 절호의 기회야. 절기가 좋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너가 뭔가 큰 뜻을 펼칠 수 있어. 너를 지지하는 세력을 모을 수 있어. 이 말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때가 됐어. 너의 때에 부응할 사람도 많이 모였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서 능력을 보이면 돼. 여태까지 너가 보여줬던 이적 중에 단 하나만 그들 앞에서 펼치면 너는 슈퍼스타가 되는 거야. 지금이 절호의 찬스야. 지금 올라가. 이러는 거죠. 예, 사실 이것은 사람의 타이밍이죠. 철저히 사람의 타이밍이죠.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 안에서는 의미 있는 시간표일지도 모르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조금 있으면은 선거 오죠. 그럼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어디 가서 서서 유세할까요? 저 뒷골목에 아무도 없는 으슥한 곳에 진짜 춥고 배고파 떠는 할머니 손 붙잡고서 막 기도하면서 울면서 같이 공감해 줄까요? 카메라 안 들어오면 그것도 안 해요. 사람의 타이밍, 세상적인 세계관과 가치관 안에서는 의미 있는 시간표일지 몰라요. 그 초막절기 군중들 한 복판이. 이들의 때에 맞추면 성과는 있겠죠. 어쩌면 예수님이 단독 그 지도자로서요. 과거 수백 년을 뒤로 하고서 아마 독보적인 리더로서 세워줄 수도 있을 거예요. 인기와 지지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더 많은 대중들에게 노출되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모두의 박수를 얻는 일은요, 그런 일이. 그래서 계산적으로는 확실하게 유익한 시간표다. 이때 올라가는 것이 계산적으로는 확실하게 이익이 발생하는 때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5절에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구분이 뭐죠? 형제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을 수는 있어요. 형제니까. 그러나 믿지는 않았다는 거죠. 네가 무슨 메시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뭔가 큰 뜻을 펼치기를 원한다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야. 예수님을 믿어서 올라가라. 나타내라. 능력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네가 뭔가 하려고 한다면 지금이 적절한 때다. 이렇게 형제들은 누구의 때를 읽은 거예요? 세상의 때를 읽은 거죠. 세상의 세계관에서 세상의 가치대로 보면 지금이 때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뜻보다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결과와 반응이 먼저 중요해요. 손익이 되느냐, 물질적으로 이익이 있느냐, 아니면은 어떤 이 사람들의 어떤 지지도를 얻고 표를 얻기에 유리하냐. 이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대해서 6절 보세요.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때라고 표현한 헬라어는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단순히 지구 안에서 순서대로 흘러간, 여러분 시계가 흘러가듯이 이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그냥 순차대로 직선적으로 뻗어나가는 시간, 역사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주적인 계획표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표에 따르면 그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는요, 태어나실 때도 하나님 때에 맞게,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제 이 말씀 들은 다음에 다시 신약을 통독하실 때는 하나님의 때가 보이실 거예요. 십자가에 오르실 때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게,
모두 아버지의 때에 맞추어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이 앞서 다른 병행 구절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래요. 그런데 왜 미워하냐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미워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왜 나를 미워하느냐? 세상의 때를 악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래요. 근데 세상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세상의 때를 악하다라고 말하는데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가 의미가 뭐냐면 병들다, 상태가 나쁘다 이런 뜻이에요. 병들다, 상태가 나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때를 읽는 방식이요. 좀 틀렸다, 나쁘다, 병들었다.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때를 읽는 방식도 오염이 됐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세상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옳다라고 하는 가치대로 우리가 때를 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우리의 때를 찾는 것이 지혜로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것이 옳은 것인데,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데 세상은 자신의 손익이 가장 유리한 때, 그죠? 가장 적절한 때를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라고 증언한다라는 뜻은요, 자꾸만 예수님은 세상이 때를 읽는 방식이 틀렸다, 잘못됐다, 병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왜요? 8절 보면 더 정확해져요. 8절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를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옳다라고 여기는 때와 아버지의 때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해요.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냐면 아직 드러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드러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뭔가 구약의 예언 안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대로 이루어야 할 것들이 아직은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드러나면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라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최적의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기도문에서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흘러가는 목적지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로마 제국 아래서의 독립일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부강한 나라 돼가지고 마치 다윗의 때처럼 열방을 발 아래 두는 때일까요? 그때를 향해서 흘러가는 걸까요? 아니면 각 개인의 편안함에 이르는 길, 전부 다 부강해가지고 각기 무화과나무 아래, 각기 포도나무 아래서 서로 자기가 딴 것을 이웃과 나누는 그런 어떤 풍성한 때를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인류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할 참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흐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계획표와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취하실지에 대한 구속 역사, 쉽게 말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은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택하시죠. 세상의 때를 선택하실까요?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실까요? 그 증거가 9절이에요.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머무셨어요. 갈 수 없어서가 아니었죠. 가기 무서워서도 아니었죠. 가지 않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신앙은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안 가는 것을 선택하는 용기였던 거죠. 때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고나 스톱만 있는 줄 알아, 우리는. 고나 스톱만. 고스톱. 근데요, 하나님 응답에는 스테이도 있어요. 머물러라. 기다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아직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도 답답하죠.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면서, 바다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면서, 지금 근데 100세가 넘고 이제 아내는 90세고 생리도 끝났고 생산 능력도 완전히 없는데 뭘 이루어 주시겠다는 건지 답답할 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서둘러요. 86세, 그죠? 그래서 그 첩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게 아니라 조급한 마음에 인간의 때를 구한 거죠.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아직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인데, 근데 우리는 기다리는 걸 못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예 없거나 여러 형편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포기하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닌데,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뜻을,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신 중인데 조급한 건 우리란 말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 이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성경의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은 사람의 조급함이 사실 신앙의 가장 강력한 적이에요. 우리가 조급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목사가 엉뚱한 곳에 깃발을 꽂고 많은 성도들을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요. 또 반대로 사람의 게으름도 신앙의 강력한 적이거든요. 조급함도 안 되고요. 그 때를 놓쳐서 넘어서는 게으름도 나쁜 거예요. 조급함은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게 만들고, 게으름은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만들고. 그래서 서두르면은 십자가 없이 영광만 바라는 거죠. 게으르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무능함으로 치닫는 거고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신앙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보폭대로 걷는 걸음. 우리가 급하다고 급히 걷거나 이제 한참 멀었다고 더디 걷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보폭대로 함께 맞춰 걷는 걸음. 내가 조절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신앙. 조급하고 빠르게 가는 것보다 더디고 늦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에는 세 가지 욕구밖에 없어요. 뭘 갖고 싶고, 또 뭘 하고 싶고, 뭐가 되고 싶다. 이 범주를 벗어나는 다른 욕구가 있나요? 뭐를 갖고 싶다, 뭘 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는 욕심. 내가 어떤 일을 너무 서두르는 것은 아닌지, 내가 너무 조급한 마음에 나나 자녀나 가정이나 교회 일을 재촉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 제 마음에 조급함이나 욕심이나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맞는 거죠. 제가 전도사님 이번에 또 내려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여쭸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기도해 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시던가요? 우회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귀가 있었으면 들으셨을 건데 아마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저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의 조언도 들어요. 그죠? 사람들이, 우리보다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조언도 듣고요. 근데 때때로 사람의 조언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람들의 조언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사람의 조언? 아니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답하실 거죠. 그럼 사람 좋은 대로 하실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실래요? 대답은 우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야지.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런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는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정신 나간 믿음의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 박수가 아니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때때로 하나님은 거기 그대로 있어 이렇게 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조급한 마음에 빨리 이 자리를 떨치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시간 아깝잖아.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절부절 못하죠. 갈릴리에 머무르신 예수님처럼 저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제자리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중요하거든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사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은 더 멋지고 크게 펼쳐졌을걸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렸다면 아마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큰 리스크를 안지 않아도 됐을걸요. 어쨌든 그분의, 우리가 죄로 인생에서 악으로 받가라도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우리가 악으로 받가라도 선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기는 확실해요. 그러나 풍성하고 덜 풍성한 것은 우리의 순종의 차이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또 여쭤볼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알아요? 잠자다가 꿈에 말씀하시는가요? 인식아. 아니면 뭐 환상 중에 보여주시나요? 아니면 TV를 보다가 막 갑자기 막 텔레파시를 주실까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사람이면 다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다 알아요. 모를 수가 없게 말씀하시거든요. 방법이 어떻냐고 말하진 말아요. 그건 규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제가요, 하윤이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무한대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적절한 마음을 표현하실 때는요, 무한 가지의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각성되어 있어야 돼요. 절대 모를 수가 없도록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관심만 있다면 절대로 모를 수 없도록 말씀하실 테니까 조바심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때가 되면 두렵고 떨리더라도 담대하게 떨치고 일어나 뜻하신 자리로 나아가야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고도 3가지, 4가지가 겹쳐지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서도요, 끝까지 주저앉아 있어. 때가 됐다라고 하는데 아니래. 아니래. 참 답답한 거예요. 선지서의 역사를 보면 잡혀갈 거다? 그러는데 아닐 거래요. 근데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잡혀가죠. 근데 2번째, 잡혀갈 거다 그랬는데 또 안 잡혀갈 거래요.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잡혀가죠. 3번째, 잡혀갈 거다, 안 잡혀갈 거다. 근데 잡혀간다고 했는데 또 자기들은 안 잡혀간대요. 잡혀가죠. 이제 안 잡혀갈 거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잡혀갈 건데 안 잡혀갈 거라고 하면서 선지자를 두드려 패잖아요.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순종 안 하려고 작정한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담대하게 떨치고 일어나서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사실 이 용기마저도 우리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순종함으로 그곳이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가 되더라도, 마지막 우리의 걸어가는 그 걸음의 끝자락이 십자가 위가 되더라도 용기 있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깨어있는 자녀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직은 우리 인생을 늦고 더디게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것으로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뜻대로 이끄시는 말씀이 아직이라는 거예요. 아직.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 이거예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반드시 이른다.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우리를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소용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류 가운데 내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했고 그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했고 부활한 이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셔서 봐라, 나처럼 나를 따르는 이들도 나와 함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선포하셔야만 했어요. 그 소용성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모든 일을 이루신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단한 굵직한 선을 그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 늦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 계산보다 언제나 옳아요. 사람의 때는 늘 지금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아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빨리 올라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기다려라 라고 말하거든요. 사람의 때는 계산으로 정해요. 손익분기점을 따져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하죠. 근데 계산으로 정해지지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때는 손익에 따라 다르고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죠. 타이밍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오직 그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십자가라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각자 너의 몫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래서 사람은 빨리 좀 해봐라 독촉하지만 하나님은 좀 더디더라도 바르게 좀 해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때는 결과만 묻죠. 그래서 됐어 안 됐어? 했어 안 했어? 근데 하나님의 때는 순종 여부를 정하시는 거예요. 순종 여부를. 예수님은 사람의 때를 따라 올라가서 성공하실 수도 있었죠. 초막절기 한가운데 막 많은 인파 가운데 광장 한가운데 나타나서 뭔가 거기서 그냥 떡을 그냥 오병이어가 아니라 막 부어주시면 뭐 난리 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올라가지 않으셨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뜻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우리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 내 뜻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 있었던 하나님의 때를 바르게 읽을 수 있는 지혜와 그분의 때를 따라 순종할 수 있었던 담대한 용기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